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1면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조지카바는 합격 통지서를 갖고 하일랜드 대학에 입학하러 갔습니다. 학장은 학교에서 뭔가 착오가 생겼다면서 합격은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하일랜드 대학은 전통적으로 흑인 학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희망으로 그 힘든 일들을 이겨낸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야겠어.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못하겠어. 자기는 엄마 아빠의 얼굴도 모르고 자신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흑인인 자신은 세상에 태어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진정되지 않자 가방에서 양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조지는 펼쳐진 잠언 3장의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조지는 계속 이것을 읽으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절망 속에 갇혀있던 그 조지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고 아이오와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조지 카바는 하나님을 믿고 심슨대학으로 가서 심슨대학 최초의 흑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농사법으로 굶주리는 흑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이오와 농과대학에 가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 남부는 목화 농사를 거의 100년 이상 지어서 토양이 아주 척박해진 상태였습니다. 조지는 오랜 연구 끝에 땅콩이 땅을 기름지게 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작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콩을 심어야 우리 농촌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계속 하나님께 매달렸고요. 그래서 땅콩으로 음식을 130가지 또 땅콩 기름을 이용해서 300가지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조지 카바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절망을 극복했기에 그는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 성공과 실패의 근원은 마음을 지킴에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솔로몬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와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평가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 20년간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의 명성을 듣고 에디오피아에서 스바 여왕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한 문장이 열왕기상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은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솔로몬은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솔로몬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된 결정적인 그 시작은 열왕기상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 강대국인 애굽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시작으로 적대국인 나라들과도 통혼을 통해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국력을 강화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변함없을 것이다. 또 왕비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간에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렇게 말하는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은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지자 분별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 하는 마음이 든 것이죠. 어느 순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따라가서 그들이 제사 지내는 동안 기다려줍니다. 기다리다가 이제는 보는 자리까지 가고요. 이제는 따라왔으니까 함께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타협하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상숭배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했다는 말은요, 집착하다, 달라붙다, 그런 뜻입니다. 거머리처럼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적은 없을 것입니다. 예전과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떠났다. 너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상, 재물, 어떤 것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똑같이 변함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을 읽었는데요. 부제가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라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상이 점령한 사회라고 진단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우상은 결코 눈에 보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우리를 속박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 사랑, 재물, 가정, 도덕적 가치, 이데올로기, 직업, 완벽주의, 우유부단함, 인정받으려는 마음,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해요. 다 같이 사랑해도 된다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를 속박하죠. 왜 내가 두 번째냐? 그러면서 나만 사랑하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정도 깨고 인생도 깨고 생명까지 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처럼 바로 우상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는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친 즉위 24년 이후로 볼 수 있습니다. 큰 업적을 이루었고 다윗 왕처럼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죠. 그러나 문제가 점점 풀릴 때쯤 정신이 해이해집니다. 솔로몬의 방황의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 솔로몬이 왕위에 40년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4년 이후에 거의 한 15년 정도는 방황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엊그제가 2023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라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번 정신 차리지 않으면 5년 10년은 훅 하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은 후에는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속초에 세워진 지 7년이 되어 갑니다. 요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잘 나오던 아이들이 안 나오고 화재의 위험을 겪었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물주가 주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 자리를 떠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작정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예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실 때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으셨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많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소망이 끊어지자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 어린 에서와 야곱이 한 17살 정도 되는 것까지 보고 죽습니다. 몇 명의 후손밖에 보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바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황당한 말씀에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애지중지했을까요? 우상단지처럼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우상처럼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내버려 두면 잘못된 그 사랑 때문에 이삭이 삐딱하게 성장할 수도 있었고요. 또 아브라함의 우상이 자리 잡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도요, 아들을 우상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 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들 우상에 빠졌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우상 숭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만든 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나는 널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기에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대기를 믿는 이들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조심해야 될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마를,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책을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킬 때 우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지 카버가 절망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고 헛되고 헛된 그 시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면은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 7절에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이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헛된 우상에 우리도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헛된 것을 우상처럼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 바라보며 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의 예물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 함께 하심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